사랑하는 신과 회복이 있는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탄절은 어김없이 왔습니다. 아마 2020년 성탄절이야말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져서 코로나19 시대에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과 19절에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어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이 그저 종교적인 생활 속에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165년에서부터 180년 15년간 천년두로 로마 제국의 인구가 약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고 황제 아울렐리우스까지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49년부터 262년까지는 홍육으로 로마 시내에 하루에 사람들이 5,000명이 죽었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인구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부 디오니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비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그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쫓아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떠나거나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도로에 던져버렸다. 또한 매장되지 않는 시신을 먼지처럼 취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율리아누스 황제의 편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악한 갈릴리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돌본다니 말입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으로 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비기독교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그들 속에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의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있는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나 세계의 기독교는 너무나 제국적 전도와 선교에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세력의 확장은 그 어느 때보다 되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성탄절에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참 놀라운 것은 초기 기독교 교분들의 문헌 속에는 전도에 대한 목회적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주교이자 순교자였던 키프리아는 형제들끼리 서로 도와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전체 교훈 중에서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촉구하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이블 콩갈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인들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기도는 했지만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로 전하는 것, 기독교의 관습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동참하게 하는 것을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초대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불신자들의 회심을 촉구하는 내용보다는 그들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파라볼로나이라는 말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말로는 참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로는 용서한다고 그러고, 말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땅의 평화로 나타나지 않는가? 위험을 무릅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비전도 예수님이 이루신 성령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목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씩 이루어져 가지만은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의 위험을 물어서는 파라볼라노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 내 가족,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 파라볼로나이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의 공동체가 소말리아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힘이 없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지요. 나라는 강하지만은 나라가 전혀 개인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면은 중국과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칭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유럽과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에클레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한 만큼 우리 가운데 약한 지체를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샬롬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파라볼로나이라는 말이 가슴에 새겨져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하여 위험을 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21세기에 실제하고 실존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